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말하는 이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장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박해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서 어떤 세상 권세를 만나든 세상 주관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다 잡혀 그들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말씀하게 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 올라가기 그 직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아그리파 왕이나 벨릭스 카카라는 당시 총독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접적인 복음 전파 상황이 그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을 직면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비단 세상 권세나 주관자까지는 아닐지라도 영적 공격이 있고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영적 대적 세력들, 또 그런 영혼들 앞에서 우리는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건만, 나에게 먼저 주신 복음의 능력이건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그 복음에 담대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소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물론 사람 관계 속에서의 그런 그들을 대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며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려는 분명한 관계 설정은 있어야 되겠지만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섬기되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나누되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 모든 영적 상황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며 여러분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단기 선교에 대한 굉장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으로 조금 식어질 만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그 단기 선교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굉장히 영적으로 살아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우리 교회 청년 일부 대학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다른 거는 일절 관심 없어, 오직 한 가지, 그 신앙의 열기를 다할 수 있는 단기 선교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여름에 멕시코 선교라고 핑계대고 미국도 갔다 왔죠. 그리고 또 그 멕시코 선교만 갈 줄 알았더니 청년들끼리 자발적으로 일본을 가게 되고, 그래서 단기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멕시코를 갔는데 유독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멕시코를 나라는 정하긴 했는데, 또 멕시코 사실 나라를 정한 것도 미국을 가서 멕시코 선교하고 미국도 돌아보고 한다는 미끼성 멕시코였어요. 하나님께 좀 죄송하긴 한데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멕시코 나라는 정했는데 또 멕시코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10여 명 정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분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단기 선교를 진행할까가 고민이었지, 멕시코에 누가 계신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기다리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분 선교사님이 연락을 했는데 정말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렇게 끊어질 연락이 아닌데 중간에 연락이 끊어지기도 하고, 기도만 하면 선교사님을 만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봤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멕시코로 출발하는데도 선교사님이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LA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멕시코 2시간 반 떨어진 멕시코로 내려가는 것까지는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출발하기 전날에 예전에 그 우리 제가 섬겼던 LA 교회 우리 젊은 목회자가 저하고 우연히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이제 멕시코 간다 그랬더니 어디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사역하는 간 분을 소개해 줘가지고 일단 그분한테 일단 가보자. 그래서 차를 몰고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차를 타고 멕시코로 내려가는 길에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을, 다른 목사님을 통해 제가 LA를 들리게 되니까 잠깐 보자고 연락했는데 뭐 왜 오냐, 그래서 멕시코 들렀다 간다. 그 멕시코 그 현지 목회자가 있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닌 멕시코 현지 목회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도착하는 날 그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사역하는 그 사역팀에다가 맡겨놓고 저는 그 현지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그 현지 목회자를 만났더니 너무 이 대화가 잘 맞는 거예요. 멕시코 사람인데 1.5세라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렇게 사역하자고. 그 숙소 같은 것도 그분이 또 잡아주고 찾아주셔서 그날 낮에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그날 밤부터 잘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죠. 물론 자는 곳이 조금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멕시코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 다음날 어떤 사역을 하고 3번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멕시코 우리 현지 목회자가 저에게 방송에 출연하자는 거예요. 워낙 인물이 잘 되고 헌칠하다 보니까 이런 섭외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 뭐 불편하세요? 그래서 무슨 방송이냐 그랬더니 기독교 방송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생방송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준비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게 한국말을 뭐 번역해서 하는 거고 제가 영어로 하면 그 현지 목회자가 스페니시로 에스파뇰로 그렇게 통역하는 걸로 가자고 하는데 가도 되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원래 자기네들이 생방송하는데 가자고. 그래 가서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짧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하고 온갖 병과 질병들, 질환들, 또 영적 대적 세력들, 이것만 한 30분 시큰 선포하고 왔습니다. 모든 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영적 대적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멕시코를 사로잡은 모든 대적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이것만 한 15분, 20분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게 원고 준비도 필요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갔더니 방송국이라는 데 보니까 우리 창고처럼 생긴다. 카메라 2대 놓고, 아이고 내가 보면서 이게 뭐 방송국, 그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왔는데 그날 오전에 이제 방송을 새벽 방송에 7시 방송에다 마치고 그날 오전에 이제 인솔에서 이제 점심때 한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웬 아주머니가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 되신 분이 막 뛰어오더니 처음 보는데 저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저도 또 유부남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또 젊은 아가씨도 아닌 할머니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니 그 연세가 많아서 기분 나빴다는 게 아니고 그 여성이, 모르는 여성이 저를 막 끌어안으니까 기분 나쁘죠. 안 나쁠까 봐요. 아니 근데 끌어안으시는 그러죠. 왜 그러? 저는 이제 말을 못하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침 방송을 보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픈데 손을 얹고 자기 병원에 손을 얹고 선포하라고. 그 자기가 그때 손을 얹고 선포했는데 허리가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허리도 나아본 적이 없는데 주님은 내 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묵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 주변이 막 한 2분이 같이 오신 분이, 저분이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아침에 걷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에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섬기는 곳마다 사역의 내용이 이루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사역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제 한 이틀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어느 시골에 갔는데 낮에였어요. 그래서 낮에 과연 사람들이 전도가 될까? 그래도 감사한 건 그 현지 교회 교인들이 약 한 20-30명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30명 팀하고 한 60명이 1시간 반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제 그때 팀장이었던 유대현 팀 청년이 이렇게 옆에 이제 그 현지 그 여성 집사님하고
이쪽엔 다른 이제 현지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막 통성기도하고 끝났는데 유대인 청년 옆에 있던 그 현지 여자 집사님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우리 유대인 청년한테 스페니쉬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유대인 청년이 어떤 표정을 지었냐? 왜냐면 뭐 할 줄 아는 거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목격하고 우리 이 현지 목회자한테 저기 가봐라, 저 스페니쉬 까막눈이다, 가서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싸보니까 이 여성 집사님이 유대인 청년 입에서 정확하게 세 문장으로 스페니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 문을 여셨다, 그리고 천사를 지금 보내고 계신다, 그리고 이 지역에 깨어진 가정들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얘기를 또박하게 들어놓으니까 이 유대인 청년이 스페니쉬를 잘하는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 가운데 어떤 방언이 나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스페니쉬 잘하는 줄 알고 이 옆에 있는 여자 집사님이 그 스페니쉬 잘하는 줄 알고 막 스페니쉬를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영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알고 보니까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80% 이상이 가정이 깨어졌거나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의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지역을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그런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때가 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그 깨어있는 성도들의 행보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이든 나타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무엇이든 나타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몇 가지 원리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이 지금 준비 과정 중에 있을 텐데, 준비를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 준비 기간에 이 선교를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행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충해서 가면 된다는 식으로 떠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준비의 시간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준비의 지혜를 주셔서 조금 더 철저하게 더 잘 섬기고 더 잘 헌신하고 그 지역의 실질적인 복음 전파와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선교사님 사역을 돕고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준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고 또한 비행편에 짐을 싣는 그런 여러 가지 방편들이나 수단들, 그 모든 일에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준비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 80%, 그리고 한 20% 정도 에너지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도 깨어 있어서 우리가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 것입니까?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어떤 행보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 실력 안에서 사역이 감당되지 않도록, 그래서 80대 20이에요. 준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80이 돼야 되고 한 20%는 현장 그 사역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깨어있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이 시작이 되면, 사역이 출발이 되면 이 20대 80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사역이 출발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빠졌다, 저게 빠졌다, 이게 준비되지 않았다, 저게 준비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일절 누구한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오늘의 이 행보, 이제 시작된 행보에서 민감하게 깨어있어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걸음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종 선교를 가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요. 그래서 일상과 다름이 없는, 거기 가서도 밤새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놀다가 그 다음날 11시, 12시쯤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님이 가자 하니까 부랴부랴 나가가지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간이 불과 길어봐야 2주인데 2주 동안 잠 하루에 1시간 안 자도 2주 뒤에 여기 와서 자도 됩니다. 한국 와서 자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이든 나타내실 수 있는데, 물론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모한 도전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깨어있는다는 것이 굉장한 민감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 어디든 인도하실 수 있으신데, 그러나 어디든 인도한다는 걸 핑계대어서 무작정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깨어있어야 돼요. 선교지까지 가가지고 일상처럼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기간에 있다면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는 훈련들, 버스 타고 가면서 깜빡깜빡 조는 연습들 충분히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주간의 길어봐야 2주간의 기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기간 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고, 선교지 선교사님들 사이에 살아날 수 있고, 현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심지어 이런 기대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선교팀의 행보를 통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처럼 교회가 없던 곳에 방문하는 그 자체가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렸더니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이 씨를 뿌린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예배 드려지고 있다고,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보를 통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없는 곳을 도전하게 되고 덤비게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된 교회가 10명 모였던 그 조그마한 주일학교가 나중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도전합니다. 너무 일상을 일상처럼 보내면 안 됩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무모한 도전을 금해야 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무모하리만큼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저 일상이 일상처럼 돌아갈 것이냐 여기지 않고, 오늘과 어제와 같은 직장이랄지라도 오늘의 이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면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살아나며 이 직장과 이 사업터 일터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무모하게 느껴질 만큼의 일이랄지라도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선교사적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저 오늘 또 살아가는가 보다, 오늘 또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자리인가 보다, 직장인가 보다, 그러다 보니 이 예배의 자리, 어쩌면 내 영광의 멸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감사가 식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여러분, 오늘 낮의 말씀처럼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성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을 흔들어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어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일상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 오늘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일상이지만 어제와 똑같은 일터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이 지금 내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일상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6개 나라 우리 팀장들에게 담임 목사로 부탁이 아니라 명령합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보내고 싶지만 다른 교회는 무슨 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농담입니다. 팀장들 하루에 2시간씩 꼭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든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그 깨어있는 것이 그 선교사님들을 막 도전하게 될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팀 만난 선교사님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제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제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2016년 1월로 기억합니다. 중국으로 단기 선교팀이 갔습니다. 그때도 6개 나라를 갔는데, 그때 제가 그 6개 나라를 이제 2박 3일씩 이렇게 다 봤었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 갔는데 제가 한 이틀, 하루인가 이틀 뒤에 갔었어요. 갔더니 중국 상황 자체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팀원 자체가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좀 더 영적인 그 민감함에 귀를 기울여서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면 그 보여주신 대로 선교를 한다. 만약에 안 보여주시면
그냥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만 드린다. 그렇게 이제 그런 분위기에 제가 도착했을 때 제가 우리 팀원들을 불러놓고 도전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밤새 울부짖고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냥 흘러가는 듯이 떠내려가고 있냐. 그래서 밤새 기도를 시키고 이제 그 다음 날 이 선교사님이 또 목사가 온다고. 저도 그런 관광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차멀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제가 비행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계멀미가 있어서 비행기 타면 제 아내가 그래요. 거의 죽은 듯이 누워 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도 옆에서 그런 쪽으로 계십니다. 둘 다 기계멀미가 있어가지고 차만 타면 자야 되고 비행기만 타면 자는데 자꾸 어디 끌고 다닐 때마다 물어봅니다. 얼마나 가요? 그 몇 분 간다 그러면 성의상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날은 이제 뭐 한 20분 거리에 병마용이라고 왜 그 시안이죠. 시안에 이렇게 이 뭐죠? 이게 묻어 이렇게 이렇게 말이 안 돼. 이렇게 뭐 발견된데 이게 뭡니까? 그 병마용 아시잖아요, 뭔지.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무덤. 그냥 참나. 이 무덤이란 말이 생각이 나. 제가 너무 영적이라서 이런 세상 어쨌든 그 병마용을 가는데 이 청년들이 그 병마용을 쭉 돌고 나니까 마지막에 큰 이게 나오는 출구 쪽에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그게 광량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목사님, 우리 여기서 우리가 준비한 이 복음을 제시하면 어떨까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중국 단기성팀이 어떤 복음 제시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판토마임, 즉 무언극이라 그러죠.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그렇게 해라. 근데 딱 보니까 공안이 둘씩 세 팀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래도 제가 또 이 촉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니까 계급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저기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말 잘하는 자매 둘이를 데리고 가서 통역해라. 우리는 한국에서 온 청년들인데 우리가 준비한 이 퍼포먼스 뭔가 보여줄 걸 보여줘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뭘 보여줄지 모르니까 근데 청년들이 뭘 한다 그러니까 저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뭘 해야 되니까 그때 추웠거든요. 자켓을 제가 벗어서 저하고 선교사님은 저 멀찍이 가 있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선교사님 계속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하고 어떤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 있으라고 해놓고 저 혼자서 내가 너희들 그 옷을 막고 있을게.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대표자는 김동희 전도사님이시다. 왜냐하면 저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제가 그때 후임 목사였어요. 제가 그러고 싶고 그랬던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 그래서 또 마침 그때 담당자는 우리 김동희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김동희 목사님 불러서 이 모든 팀의 담당자는 자네고 나는 옷만 지킨다. 그때 그 바울 때였던 사울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됐었어요. 그래서 옷을 들고 이제 뜨뜻하게 옷 덮고 깔고 눕고 하면서 이렇게 있고, 저쪽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하는데요, 한문으로 적어놨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와, 제가 이러니까 옆에 선교사님 보니까 벌써 없어지고 안 계시더라고. 그래, 난 저 정도인 줄 몰랐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공안이 세 팀이 있었는데 두 팀이 안 보이고요, 한 팀은 어떤 할머니가 뭘 질문을 하느라고 그 공안들이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면서 길거리 지나가는 한 7, 80명씩 모여서 보고 가고 그러는데 저 혼자 그 아이도 옷 맡은 거 버려두고 저쪽에 가서 왜냐면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제가 똑똑히 보았어요. 그 공안들의 눈을 하나님이 가려놓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난 저렇게까지 하라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동안 넘었더니 우리 청년들이 사기가 충천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 이러고다 또 내일 진짜 큰일 난다. 그래야 또 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 날은
제가 이제 교회였던 이 사역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안 따랐던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안 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역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연락할 게 있어서 이제 저는 커피숍에 남고 우리 청년들만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갔다 왔는데 따라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물론 뭐 별일은 없었습니다만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몇몇 청년들이 뭘 본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빙긋이 웃으시더니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공원으로 간 거예요. 공원을 갔더니 청년들이 할 말이 내가 공원 저거 봤다, 뭐 공원 저거 봤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장소를 정해서 갔는데 이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원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공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어제처럼 자기는 저 멀찍이 떨어져 계시고 오늘 목사도 없잖아요, 목사나에 따라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던 우리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안이 한 명도 나타나질 않더라는 겁니다. 한 명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약 한 60-70명 이상이 모여서 심지어 복음 제시까지 했답니다. 예수 믿으실 분은 나오라 했더니 9명 정도가 나왔고,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이 뛰어와가지고 그 9명들 정보를 받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녁 이제 식사를 이제 맥도날드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맥도날드 모였는데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앉고 제 앞에 선교사님 앉고 우리 팀원들이 쭉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맥도날드를 먹을랬든지 커피를 먹을랬든지 뭘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눈물을 쭉 이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으려 하는데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이게 들었다고 이렇게 밥 먹자고 앉아놓고 눈물을 왜 흘리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내려놓고 배고픈데 그래서 기다렸어요. 왜 우시나, 이거 뭐 아프시나 이러면서. 근데 이게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때 14년인가 17년 중국에 계셨는데 저한테 이러셨어요. 중국 선교를 오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오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저한테 회개하신다고. 제가 저한테 회개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햄버거 드시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저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중국 팀원들이 이번에는 캠퍼스 대학교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도지를 막 나눠준 거예요. 중국에서 전도지를 막 나눠줬는데,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만들면 우리 김동희 목사님과 단지 그 팀장 자매 둘이서 전도지를 이제 묶음으로 들고 있다가 팀원들이 오면 조금씩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 팀원들이 그걸 가지고 막 나눠주는데 이제 그 좀 한 100여 장 남은 거를 다른 팀원한테 넘겼다 했나? 넘기고 그 우리 김동희 목사님과 그 팀장 자매가 돌아서서 몇 걸음 걸어갔는데 공안이 차가 들이닥쳐가지고 그 두 사람을 잡아간 거예요. 그 두 사람을 잡아가가지고 둘이서 공안에 끌려갔어요. 제가 이 얘기를 2년 전에 할까 하다가 앞으로 선교가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에서야 얘기합니다.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서 잡혀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 팀장 자매가 중국말을 매우 잘합니다. 근데 간데 이 자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가서 중국말 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네끼리 중국말 못하는 줄 알고 대화 내용이 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전도지를 나눠준다라는 제보를 받고 잡아왔으니 증거를 찾아와라. 전도지를 뿌렸으니까 어딘가에 한 장이라도 있을 테다, 가지고 와라. 이 말을 막 한대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공안들의 보고가 전도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는 말이 쓰레기통이라도 뒤져라. 근데 우리가 그때 한 400장 이상 나눠줬다 그래요. 그런데 쓰레기통을 다 뒤져도 전도지 한 장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잡았는데 뭔가 증거를 가져와서 너가 이거 했지 해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두렵고 떨림으로 가만히 보는데 보니까 전도지가 안 나오거든. 그제서야 벌떡 일어나 이상한 중국말로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나를 왜 여기 잡아놓냐고. 그제서야 일어나가지고 중국말로 다다다다다 하니까
그 얼마 안 있다가 두 사람이 풀려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지혜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때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무모하게 계획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마음이 감동이 되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지켜질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부탁합니다. 모든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 됐다는 그 하나 이후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기적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또한 단기 선교를 출발하면요, 굉장한 영적 걸림돌이 뭐냐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내 치약 썼어? 산푸도 안 가지고 단기 선교 왔냐? 저는 산푸 가지고 온 사람이 이상하게 보여요. 그 무거운데 산푸 이만한 거 들고, 이제 내가 그래, 이민 왔냐? 아니 2주 단기 선교 왔는데 산푸 이만한 거 들고 와요. 산푸만 이만한 거 들고 왔을까요? 린스도 이만한 거 들고 와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바디 샴푸는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물어요. 다 쓰려고 가져왔냐 했더니 자기 혼자 거래.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청년들 단기 선교 그냥 가방 펼쳐놓고 검사했어요. 야, 이거 빼. 무슨 이민 가는 것처럼 싸가지고 옵니다. 티셔츠 숫자도 정해줍니다. 딱 하루에 한 장. 패션쇼 하러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서로가 이해하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제일 먼저 노리는 영적인 이 공격입니다.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불편해요. 하루 종일 저게 내 치약 썼어, 저게 심지어 내 칫솔까지 쓰려고 했었어. 아니 바뀌다 보면 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가 농담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뜻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기적 같은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그 단기 선교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대전 지역 한밭재개를 거점으로 해서 이 지역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또한 북한 땅 회복과 통일, 또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데 정작 나의 일상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되기를 원하시고, 언제든 어느 때든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그런 어떤 기적 같은 기회들을 노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사모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 사모함과 그 기대감으로 기도의 자리에서도 나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주변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엔 하나님, 어제와 같은 오늘의 일상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일하신다면 제 직장 동료에 혹은 사업체 함께 일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신날지라도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 어느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모르나 오늘 우리가 그런 기대감이 없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가 깨어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또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은 그 선교 기간이 영적인 어떤 새로운 도전과 무장,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시간이 되어 단기 선교를 끝나고 돌아오게 됐을 때 일상에서 더 주님과 뜨거운 관계를 누리고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단순히 휴가를 내서 가는 수준의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일을 기도도 하지 않는데 시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격려하다 보면 현지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선교사님 나름대로 계획을 했던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깨어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들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팀원들 마음을 만지면 새로운 그 역사의 기회가, 사역의 기회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반드시. 특히 우리 이스라엘로 가는 우리 팀들은 축복합니다. 관광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그 땅을 밟고 돌아보는 여행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그런 자괴감과 실패감을 안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달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자괴감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일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 된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으로, 베들레헴으로 매일 나갔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가 주께로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왜냐하면 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그 외적 외압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멍청하게 따라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깨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가든 주님 만나고, 그러다가 복음 전하다가 갇히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것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때 돼서는 저를 찾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깨어있는 여러분을 지키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누구보다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 선교를 위해서 더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젊은 날 많은 땅을 밟아보고 또 그 문화적 차이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또 저들의 행보를 통해 교회가 없는 것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또한 저들을 통해 저들이 자라나 우리 한밭제일교회의 그런 일꾼들의 주역이 될 것인데,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행보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적같은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이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또한 일상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 역시 무모하리만큼 능력과 권세를 기대하며 기적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찾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